샬롬. 본문은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좋은 지침과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열매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근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에 관련된 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이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번역은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할 때 신령, 또 우리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할 때 신령님께서 나오사 뭐 이런 얘기예요. 참 똑똑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소 애를 누구 낳았다. 삼신을 알고 있네 벌써.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연기를 매체를 못 시키지 그렇지. 우리나라 민족이 상당히 영적인 민족이었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일 처음에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신단수에 내려온 신의 아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게 건군 이념이죠. 건군. 우리나라에 세운 건국 이념이에요. 단군 신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 그 단이 단군 신화의 단이 아니냐. 뭐 이런 갖다 붙이기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초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유가 고린도 지역이 해상무역, 육상무역, 중개무역, 하여튼 무역으로 흥왕한 지역이었고 모든 문물들이 중심지가 될 정도로 아주 문화의 교류가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들도 많고 많은 사상과 논리들이 교류되고 있고 전금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또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란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 내려줄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하면서 무엇보다 성령을 알기 원했어요. 루아흐가 영입니다. 루아흐 코데시. 이 코데시 또는 카도시란 말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성령, 거룩할 성이죠. 거룩할 성입니다. 그리고 영영자, 거룩한 영이 성령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는데 오늘에도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4절 여러 가지다 라고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 예로 나열된 것은 몇 개 지금 많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 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 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또는 방언 말함을 지금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는 게 뭐 지역 방 쓰고 지역의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외국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 번역에 조금 더 충실하거나 방언을 이상한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데 거기 노래인지 자 예를 들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라라라라라 노노노노노 히히히히 이게 말이에요. 그냥 음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라라라라라라라라 노노노노노 말인지 언어인지 아니면 그냥 소리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상한 언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언어. 이상한 말이란 얘기예요. 이상한 말. 듣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사투리 섞으면 말한다, 떠든다 이런 얘기. 떠든다. 그래서 서울의 모 교회 좀 방향이 다른 교회들한테 방언 말함을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말함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방언 말하려면 방언 허용하는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옛날 제 시골교회도 장로교다 보니까 아주 완고했어요. 옛날에는 어땠죠? 이 중앙에 천을 쳐가지고 남자 이쪽, 여자 저쪽 이렇게 앉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절대로 소리 내서 기도해서 안 돼! 통성기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멘! 안 돼! 절대 교회 조용히 해야지. 경건해야지. 무슨 아멘이야? 들어가면 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성경책 넘기는 소리만 이런 거 하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죠. 오직 십자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경건성을 훼손합니다. 그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또 그 공간에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 나누어 주는 것 중에 언급된 것이 방언. 무슨 말이라고? 이상한 언어. 이상한 언어. 예전에 발행된 출간된 책인데요. 하늘이라는 책이 있어. 하늘 언어. 제목에서 알려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도로 방언 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과 믿음을 지키시는가에 대한 체험적 기록이 그 책에 등장하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읽으시는 분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선물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근데 복수 형태에 써서 기프트스 이렇게 썼는데, 성령을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라고 이꼴 같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방언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방언의 공급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그래서 방언 꼭 받아야 되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좀 나오지요. 14장 2절, 방언의 유익이 나옵니다. 14장 2절,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유익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독일어로 이히리베디히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압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모르죠? 제주사님한테 대답해 보세요. 이히리베디히. 많이 알았어요. 리베가 사랑하단다. 나는 제주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질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사랑한다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in Christ란 뭐 이런 독일을 조화시켜야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언어로 들려.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구나. 근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이히리베디 아무 말 해봤자 쭈떼무 뭐 프랑스어로 쭈떼무도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그런 말하고 뭐 이래봤자 오 아이니 중국어로 사랑합니다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들리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방언은 그래서 이상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지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 자기 덕을 세우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따따보다 뭐 이런 선물에 기도를 이런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는 가끔 보면 남미 계열인지 중미 계열인지 모르는 언어를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하다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언어야. 저도 하면서 고민돼요. 그런 고민이 돼. 이런 게 뭐냐면 자기 덕을 세우게 돼.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내 혀가 풀려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구나.
자기 덕은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은 아니에요. 또 14절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육적으로 짜내가지고 강력 이렇게 하면 진액이 다 빠져. 안 해보셨구나. 막 하나님 만약 어떤 누가 우리 자녀가 만약 아파가지고 막 열이 안 떨어져. 그때는 병원도 잘 못 가. 밤새도록 애 잡고 기도하고 있어. 막 진액 빠지게 기도하잖아. 그냥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 와서 생활도 잘하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해. 이제 그러다가 진댕이 아이가 열이 떠서 엄마 하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액이 다 빠져서 피곤해. 내가 자야 돼. 이제 못 일어나요. 몇 시간 더 키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언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예언 기도는 뭡니까? 무당 같으면 점치는 거예요. 네. 정확한 예언 기도를 무슨 뜻이냐면 foretelling, 영어로 말하면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기도는. 예언 기도는 포스텔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끄집어내어 말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는 이제 예언 기도를 하면 너 지금 내일 요번에 시험에 또는 뭐 복권 네가 몇 번 2번 4번 6번 9번 찍어 그럼 당첨돼서 내 돈 벌 거야. 이게 예언 기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언 기도가 아니야. 예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야 돼.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을 주장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좀 고민되는 이제 목사님이나 또 믿음 생활하다가 개척교회 한다든지 뭐 임지를 옮기를 할 때 더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언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식이 아니고 뭐 다른 환상적인 본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다 가짜예요. 사실은 자기 위안이야. 나중에 보면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점쳤는데 이렇게 가면 빨간 옷 에이 부적 하나 써줄까?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흐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언 기도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언 기도도 그래 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런 비교를 해놨으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읽어보셔요 14장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보면 은사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같은 말인데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면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을 잘고 9절에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이 사람은 믿음은 진짜 견고해서 철썩철썩 치는 바위를 때릴 듯한 그 파도에도 끄떡 안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걸 확고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내일 모레 집회 가는데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영들 저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안 한다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구별하는 은사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방언들 통역하는 거예요. 방언을 따따따 두고 말하니까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니까 왜 뭐라고 하면 제일 믿는 방법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막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심대로 믿는데 근심대로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옆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들 통역하면 통역의 은사예요. 이게 이 사람 자기 기도 안 하고 이 사람 하는 기도를 통역하고 있어.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 주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건 당연한데. 근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도 많다 이거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 방언을 오늘 주제로 들고 있는 방언을 보면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또 왜 방언을 그런데 받았다면 왜 못하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의문 안 생깁니까? 내가 그럼 목사님 또는 주님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이나 좀 해보신 보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다면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대답인데요. 받고는 싶은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지금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죠. 정말 새벽기도도 잘 다니고 모든 예배 철저히 참석하고 봉사도 참 잘하고 헌금생활을 너무 잘해서 너무 기감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주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주여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을 안 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또 금요기도에 있던 자유롭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근데 한 번도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 터질 수가 없어요. 옆에서 기도해 주려고 해도 해야 첫 단계가 안 되거든 지금. 근데 그분의 생각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속 생각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입술을 주님이 자동적으로 열어가지고 저절로 터지게 할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방언기도 받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입술도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다다다다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방언 기도잖아요. 방언. 이상한 언어잖아요. 언어는 말로 해야 돼요. 소리로 내야 돼요. 안 내면 이게 안 나와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 있고 독일이 될 수 있고 핀란드어가 될 수 있고 스웨덴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브라질어, 페루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 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냐면 한국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막 혀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피우려고 내가 왜 말이 이상하게 똑바르게 안 나오지 막 이렇게 고민할 거 없고 그냥 구부러지는 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지가 성령이 의해서 혀가 구부러지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다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입을 안 열기 때문에요. 꽉 다물고 있어. 난 의지가 강하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셔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터져요. 처음에는 방기도 아니라 그냥 보통 기도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요. 물론 조용히 해야 될 기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조그맣게 살살 말할 수 있잖아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받고도 사용치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이 딱 되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뭔지는 궁금한데 내가 나중에 열어버리라 생각하고 장롱에 딱 넣어놨어. 잊어버렸어. 받긴 받았는데 사용 안 하지 않으면 개봉 안 하면 그것은 우리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받고 나면 보통 받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받기는 힘들다 보니까 어떤 집회 갔다든지 이런 데서 받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귀찮잖아요.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이걸 늘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두 번째가 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하다가 자기 그거 꼬이는 것도 좀 신경하고 또 자기는 아버지 멋진 고급어 쓰고 싶어 사실은. 러시아어 그리스어 이런 거 나오면 좋겠어. 그런데 저도 베트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하다가 닫아버려. 그러니까
그게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도 내적인 갈등. 더 멋진 방언을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 판단을 개입하면 제대로 방언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꼭 받아야 하냐? 오늘 좀 짧긴 한데 시간 짧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방언만 더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방언을 그러면 꼭 받아야 하느냐?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게 방언이 성령의 은사 전체가 아니거든요. 은사 중에 하나니까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됩니다. 꼭 방언 기도를 받아요. 방언 기도에 은사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은사 중에 하나, 은사 중에 하나란 말은 은사로서 활용하면 오케이.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니죠. 활용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본문에 보니까 방언을 통하여 누군가에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자기 이익만 계속 세우면 그걸 이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보호막을 지금 방언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 기도할 때 사탄 마귀도 옆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아. 우리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이 사탄 마귀도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받는 건 좋다는 거예요. 받는 건. 근데 그걸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바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기도 하고 주시는데도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맺으면 가급적 받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적인 보호막을 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된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신앙은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누군가가 텀이 꼭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인 방언 기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필요하고 사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유 나는 하나님 날 택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 떠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를 해서 14장까지 이렇게 결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 못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자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계, 더 큰 영적 세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권면하죠. 여러분이 더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놓치지 말까는 성령의 은사 주신 분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준 사람이. 장난감 사와서 선물해 주신 분은 중요한 거지. 선물을 갖고 선물 때문에 준 사람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 은사 중에 하나의 선물이 방언기도고 병 고치는 은사고 영들 분별함이고 통역함이고 통변함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준 사람은 기억 안 하고 주신 하나님은 기억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 신앙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배가 바다로 가더니 강으로 가야 되는 그 얘기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방언 꼭 받아야 되나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사모해서 받으면 더욱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